지금 우리는 한 달째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하나의 이 짜임새가 그냥 대충 연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묘하게 그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복은 그냥 나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여정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변화들이 점점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만약에 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앙의 첫 번째 여정은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정말 없어지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어서 가난함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가난함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생깁니다. 자, 먼저는 돈이 없는 가난함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2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 경우를 보면요, 사람의 재물이 한번 날아가려고 하면 어이없이 날아가더라고요. 사고가 생겨서 그 사고 때문에 쌓았던 재물이 점점 줄면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백억 대의 사업을 했지만 갑자기 부도 하나 막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그 수백억의 기업이 몇 달 만에 공중분해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돈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어떻게 저 기업이 무너졌지? 수백억 대 기업이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를 못 막으면 연쇄적으로 다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이 사라져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어적인 그 의미의 뉘앙스를 보면요, 하나님, 이 재물이 만몬이거든요. 만몬을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신이고요, 만몬도 신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실은 섬기는 그 대상은요, 돈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더 흥미롭게 좋아하고 더 헌신하는 대상이 하나님일까요? 돈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더 좋아하는 것, 더 기쁨이 있는 대상, 더 헌신하는 대상은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은요, 신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대고 있었던, 신처럼 섬기고 있었던 이 돈이 날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가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워지면 그 다음에 찾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의지할 참신은 누굽니까?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은요,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든지 또 하나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입니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의 어떠한 그 업적을 축적하고,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숭배, 자기를 자신감 있게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데 살다 보면 실패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자기에 대한 실망을 합니다. 믿었던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해요. 내가 의지했던 내가 포기되어지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대상은 재물이든지 나 자신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내가 기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내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정말 죽고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결혼했던 그 대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그것이 부러지면서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가난함이 중요한 것은요,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 대신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그 우상이 무너지면서 그 갈급하고 빈 자리에 하나님이 다가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왜 내 마음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답답한지 아세요?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내 마음의 거풀을 열어봐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라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면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든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든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 줄 수 없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단지들을 다 치워버리고 무너뜨리고 빈손이 될 때에 그 가난한 곳에 주님께서는 찾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가난함이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여정이고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으로 찾아오세요. 어디에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근데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에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듯이 수도꼭지가 깨지면서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내 강팍해졌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눈물, 씻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성령께서 여셔서 그의 빛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스캔하듯이 비춰나가면요, 우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음 안에 상처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리가 자신을 의지했는데 스스로 실망하고,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찔려져 있고 어느 것은 못이 박혀 있고 대못이 박혀 있죠.
거기에 피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어떤 마음은 너무나 상해서 그냥 시커멓게 멍들어 있고. 여러분, 왜 마음이 우울한지 아세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만큼 상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그 마음의 깊은 인간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쓴뿌리와 모든 피눈물을 하나하나 닦아내시면서 우리에게 눈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눈물은 정말 괴로움의 눈물이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은요, 속이 시원해지는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울어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울다가 깊이 이렇게 위로받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면서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마음에 비로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애통과 위로를 겪으면서 어느 순간 자신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바뀌었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여정입니다. 온유해진 거예요. 왜 온유해졌습니까? 내 안에 죄의 독소가 빠지고 내 안에 상처의 그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씻겨 나가면서 거칠어졌던 나의 마음이, 굳어 있었던 나의 마음이, 날카로워 있었던 나의 마음이 성령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부드럽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덜 나요. 화가 안 나지는 않아요.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 상황에 연결돼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화가 덜 나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하여 예전에는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절대 용서 못해. 내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애통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요, 그래 사람은 다 똑같지, 그래 다 불쌍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여정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씻겨나가고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온유해지면서 또 하나 생기는 마음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인만 갖는 실은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 주님을 실은 잘 못 만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그렇지 그렇게 그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네 번째 일어나는 변화의 여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실은 에너지입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사람이 수고하는 거예요. 2년 전에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막 눈물을 흘렸을 때 왜 울었냐고 했더니 그동안 했던 그 수많은 그 연습들, 그 고통들, 그게 막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지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빙판 위에서 그 5분간의 연기를 펼치는 것이, 그게 혹독한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왜 해내는지 아세요? 그 금메달 따고 싶은 그 목마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목마름은요, 그저 성공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의 목마름과 굶주림 때문에 눈이 벌게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의 목마름은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도 엄청납니다. 막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 목마름으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 목마름을 가졌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욕구와 인간에 대한 그 목마름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속에 내 안에 있던 세상적인 목마름이 이미 해결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에요. 그전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면 미쳤다고 생각하고 왜 저러느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세상적인 목마름은 사라졌는데 내 마음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알고 싶어서 막 헤매면서 성역 공부하는 데도 찾아다니고 막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막 성경을 피면서 막 읽으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막 답답한 갈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막 얼마나 말씀이 막 갈급한지요. 성경을 그냥 계속 읽어냈습니다. 보통 이제 큐티책이 10절, 20절이잖아요. 막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한 권씩 읽었습니다. 신약은 뭐 한 번에 서신서 막 두세 개씩 챕터씩 읽고, 구약의 이사야서나 또 뭐 레위기 같은 좀 어렵고 긴 구약의 챕터는요, 한 번에 이해하기 위해서 한 2, 3일 나눠서 막 계속 차 안에서도 읽고 막 집에서도 읽고 도서실에서도 읽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성경만 읽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신학 서적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랑 다른 책을 읽을 때랑 제 영적인 만족감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에 목말라서 계속 읽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두 절 붙잡고 1시간, 2시간을 성령님께 이게 뜻이 뭐냐고 물어보고 또 다른 역본, 영어 역본도 보다가 또 다른 주석책도 보다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감신대 그 백악관이라는 도서관 거기서 막 목마르게 말씀을 읽고 주님께 질문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말씀이 막 제 안에 채워지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배부른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이러한 목마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목마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잠깐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의 가난함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느낌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가난함도 역시 굶주림이고 이 목마름도 굶주림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 첫 번째에 있는 심령의 가난함은 아직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나의 절망을 느끼고 신을 찾는 가난함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그에게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에 있는 줄이고 목마름은 이미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셨는데 그분 때문에 만족은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 애가 하면서 이렇게 그 젖을 막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젖을 물리면 한 번도 빨아본 적도 없는데 막 쪽쪽쪽 하면서 막 젖을 하면서 막 젖을 먹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본능입니다. 그렇게 막 젖을 먹다가 나중에 만족스러우면 입가에 젖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세근세근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다가 좀 놀다가 조금 지나면은
금방 한 2-3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또 막 울면 또 물리면 또 이렇게 먹다가 또 침을 질질 흘리다가 또 자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가 부쩍부쩍 자라나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의 말씀이 채워져요. 배불러요.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분이 목말라져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이 줄이고 목마름을 참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자주 간증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그 수업 시간에 교목 목사님이 그 수업하다가 그 뭐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셜셜러 하면서 이게 방언이야? 이거 다 방언하면 다 주셔, 기도하면 다 주셔,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북한 출신이라서 말씀이 되게 거친데 그냥 방언을 수업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반에 있었던 50명의 아이들 중에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게 뭐야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17살짜리 저의 마음 안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도 주세요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그러한 뭐 영적인 예배들, 그러한 가르침들이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풍성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지만, 제 17살 그 시절에는 지금도 기억하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냥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그것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마음속에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입이 막 움직이면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몰랐어요. 방언인지 몰랐습니다. 막 샬라샬라하면서 막 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가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한 20분간을 한참 하는데 뭐 랄랄랄 하다가 그 다음에 막 말로 바뀌더라고요. 뭐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일본말 같기도 하고 막 말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제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그냥 한 번에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펴졌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이 그냥 펴졌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방언이란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곧장 하나님이 방언 주시고 곧장 성경을 펼치셔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7살 먹은 나에게 교회도 아닌 그 방에 찾아오시고 그 은사를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제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목마름은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필수적인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마름을 가질 때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어떨 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렇게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경험을 보면요, 어떤 영적인 성장의 단계마다 막 목마름의 그 갈증이 막 극치에 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고 하면 그 꼭지점에서 항상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 설교를 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무튼 토요일부터, 물론 평일날 계속 말씀 주제를 묵상하지만 시작은 금요일 밤 또는 토요일 오전부터 이제 말씀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뭐 빠르면은 뭐 10시 전후, 좀 늦으면 뭐 11시, 12시까지 가요. 이제 설교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
예배를 25번 드리면서 그 12시에 제 설교문이 100% 완성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그 종이는 다 내용은 채워졌지만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말씀 전하면 이거는 완전 드라이 하겠다.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기도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씻고 또 기도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8시 40분 일부 예배 들어가기 20분 전에나 가서 비로소 이 말씀의 그 깊은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면서 비로소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얄미워요. 미리 꽉 채워지면 편안할 텐데 하여튼간 끝까지 목말라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늘 영혼들을 또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해서 끝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목마름을 계속해서 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 신기한 것은 목마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은혜 주셨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팔짱 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뭐 해봐라, 한번 말해봐라. 주님이 입 꽉 다무십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나 뭐 추악한 죄인이건 피고름이 줄줄 나는 나환자들이건 상관없이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서는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피고름 나는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는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갈증으로 혀가 갈라지는 그 목마름으로 나를 찾는 그곳에 배부름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주님을 만나 거듭난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이 생내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제 신앙의 여정에 죄로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저앉을 때마다 제 깊은 곳에서 그러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되지. 하나님,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 안 되지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2년 전에 분리개척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막 타오르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저에게 분리개척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더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목마름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주님을 다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15년이 돼도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이든지 아니면 그때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메말라 붙어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을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나 묶어버리고 죽이고 사장시킨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지만 내 이 육신의 마음은요, 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너무 그렇게 교회에 매달리면은 너 이상하게 된다. 너 할 게 많지 않냐? 이것도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 내 영혼은 목말라요. 나는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의 마음은 아니야. 우리가 이 영의 마음을 따라가면 자라날 텐데 자꾸 인간적으로 핑계대고 타협하면서 내 영의 목마름을 그냥 확 막아버리니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가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십시오. 그 마음을 다시 살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이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바를 의도 있지만 이 의라는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야망은 내가 추구하는 거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보여줄 때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고 싶은 열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의 찬양 사역을 끌었던 교회가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힐송 처치의 영적인 리더가 달린 책이라고 하는 그 여성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만든 찬양 가운데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러한 영감 있는 많은 찬양들을 만들었고요. 친히 워십 리더 찬양 인도를 하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10년 정도 이 전 세계적으로 끼친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원래 유명한 자매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1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단에서는 그냥 보조대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 만들 때 그 샌드위치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콰이어로 그 찬양을 섬기기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방송국 광고나 배경음악을 노래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점점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하나님, 내 꼴 좀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깊은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소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의의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잖아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94편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감동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리고 다 낡은 피아노 위에 앉아서 있는데 마음에서 시상과 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멜로디와 가사를 찬양으로 불렀는데, 그때 나온 찬양이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지금 본인의 처지는 그냥 샌드위치나 만들고 방송국에서 그냥 콰이어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콰이어도 아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찬양이 터집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그거를 악보로 만들고 그 주일날 찬양대원들에게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찬양이 그 다음 교회에 퍼져나가면서 예배곡으로 급속히 퍼져나갔고요. 그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찬양대원에서 전 세계를 이끄는
워십 리더로 그의 인생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에 이끄신 그 계기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향한,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마름이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찬양으로 다가오신 것이고,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 마음 안에도 실은 그러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작년에 8월에 우리 수지선화목적교회가 분립할 때, 그동안 제가 한 20년 이상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제가 40대 이 초중반에 목회를 시작되면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교회를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지만 주님,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를 추구하라.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4가지로 정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 시간 간단하게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부터 올 1월까지 지난주까지 몇 명이 등록했는지를 한번 간사님에게 파악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12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서 온 인원이 작년 청년이 한 90명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몰려올 때 제 마음에 이상하게 드는 마음은, 그 인원이 늘어나는 기쁨보다는 이곳에 온 사람들이 정말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에요. 혹시 종교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예배 나오는 사람이진 않을까? 진정한 구원은 정말 가난한 마음 속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구원을 정말 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막 11시, 12시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영혼을 비춰달라고 목마르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제게 주신 이 성경에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쉰들러 리스트의 그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요. 쉰들러가 독일인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홀로코스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돈으로 사서 자신의 그 회사 안에 들어오게 하면 일단 목숨은 건지니까, 그래서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살렸다고 그래요. 그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생명을 건진 1000명의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반지 하나를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지 안에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글귀는 탈무드에 적혀 있는 격언인데 이러한 글귀입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라. 그러면서 반지를 줘요. 그 반지를 받은 쉰들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더 구할 수 있었어. 내가 돈을 더 벌었다면 더 구할 수 있었어.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했어. 그랬더니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1000명을 살렸습니다. 아니야, 충분하지 못했어. 그리고 자기 차로 가더니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이 금배지, 이거를 팔았다면 한 사람은 더 빼내올 수 있었을 거야. 한 사람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슬피 우는 장면의 이야기가 저는 자주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같이 지나는 우리 인생이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을 영혼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 얻었을까요? 이게 세례대입니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대로 청년 2명에게만 세례를 줬고요, 120명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이 작년 가운데는 없어요. 저는 이 세례대가 아주 충만하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 심령의 복음이 와닿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목이 마른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신들러가 더 구했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말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생활이 실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사건이 됩니다. 만나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옛날의 글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돼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한번 점검하기 전에 성경을 다시 한번 통독을 했습니다. 수백 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에봇 입은 옷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에 이름을 새기고 흰 관을 쓰고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고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 하나님, 그렇군요.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12지파군요. 주님께서 그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군요. 제가 제사장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옷으로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머리에 새기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주 앞에 이끄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백 번 읽은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열리고요, 기도가 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팔복의 말씀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우들이 드라이하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아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제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신앙이 멈춰 있어요. 왠지 아세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켰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깊이 점검하면서, 그리고 한 10명 내외의 소그룹 그 제자훈련반과 함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씨름할 때 신앙은 비로소 뭔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막혔다가 그 방해오사가 탁 풀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초신자이지만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주님의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 셋이 있는데 11살짜리 아들과 대화 나누는 수준과 8살짜리 아이와 대화 나누는 수준과 5살짜리 아이와 대화 나누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초신자 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다르고요,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성장하면서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느끼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내가 함께 흘리고 아버지의 그 꿈을 내가 함께 꾸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열매를 맺히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멈춘 것은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의 의는 이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의 계획은 그냥 개교회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성숙하게 훈련받은 자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구석구석에 흩어져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께 춤추게 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교인이 120명이 왔지만 제 마음 안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 얻어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열방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도, 우리 집이 동일 하이빌인데 그 밑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간절히 올라올 때마다 때로는 눈물도 나고 제 가슴이 막 타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애타고 목마르고 내 삶을 불사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의 배부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배부름입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이곳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거듭났어요. 나 거듭났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나 이제 주님을 닮아가서 내 입술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나 열방에 나갈게요. 열방의 주께로 돌아왔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을 회복하세요. 멈춰있는 분이 있다면 그 장애 요소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진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린책이 만들었다고 하는 내 구주 예수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의의가 내 목마름이고 나의 굶주림입니다.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의 삶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단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험한 날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할렐루야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마름을 회복하라.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살려라. 그래야지 네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 앞에 서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